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용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외향형이라 좀 몸이 바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집에 한 2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한 3시간이 있어야 그냥 이렇게 바깥 공기를 좀 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향형 사람들을 보면 몸이 바쁜 대신에 이제 생각이 참 바쁜 분들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제 내향형인 분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하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나와 같다면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울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 나돌아다니기만 하지,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아름답습니다. 외향형 사람들이 모여야 좀 왁자지껄, 활기차고, 내향형 사람들이 있어야 신중하고 차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다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저와 같으면 큰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이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할 때는 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이 가득하다면, 진짜 세상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없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다면요, 잘하는 것도 다 똑같이 잘하고 못하는 것도 다 똑같이 못하니까 잘하는 것은 무한 경쟁을 할 거고, 못하는 건요 엄청 서툴고 문제가 될 겁니다. 서로 다른 게 실은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서로를 안전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느꼈다, 그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정의를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저는 가장 건강한 교회겠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 되는 기적이 있는 곳이 교회겠다. 그래야 진짜 교회죠. 서로 다른 군상들이 서로 아름답게 모여있는 곳. 자연도 보세요. 다양성이 확보돼야 안전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요즘 우리가 먹는 그 바나나보다 예전에 먹던 바나나가 훨씬 더 맛있었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바나나가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멸종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동남아 지역에서는 몇 군데에서 요 종이 나오긴 하는데, 소위 이게 뭐냐, 이게 그로미셸이라고 하는 종이고, 몽키 바나나라고 하던 좀 조그만한, 통통한데요, 살이 단단하고 껍질이 얇아요. 씹으면 뭔가 이 육질이 되게 아주 쫄깃쫄깃하면서 육즙이 나오는 기가 막힌 바나나. 옛날에 짜장면이 200원 할 때 하나에 350원이었답니다, 이게. 이거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이게 맛있다고 하나만 심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씨앗으로 번식하는 게 아니고 줄기로 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기가 다 연결되어 있고 같은 줄기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복제된 상태죠. 이게요, 미국의 유나이티드 프루트라고 하는 연합과일상회죠. 연합과일상회에서 과테말라에다가 어마어마한 초거대 바나나 농장을 만들고요, 거기에 이 그로미셸 하나만 심어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전염병이 돌아왔는데 파나마병이라고 하는 거, 뿌리가 쪼개지는 병이거든요. 하나에서 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 걸려. 왜? 똑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면역력도 똑같고 다 똑같아. 한 놈이 죽으면 다 죽는 거지. 실제로요, 다 죽었어. 그래서 멸종이 되고요, 부랴부랴 그 파나마병이 안 걸리는 애를 찾아낸 게 요즘 우리가 먹는 캐번디시라고 하는 종이랍니다. 껍질이 두껍고 속살이 무르고 퍽퍽하고 잘 이렇게 뭉개지는, 우린 그거 맛있다고 먹고 있잖아. 그런데 심지어 이것도 위험하답니다, 지금. 이것만 심어서. 파나마병 버전 2가 나왔대. 자연이 주는 경고다. 다양성을 상실했을 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교회의 모인이들의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요,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가 기약이 짝이 없는 집단입니다. 보세요. 부자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집에 하인을 두고 어선을 관리할 만큼 크게 사업을 하던 집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사리에 밝아가지고 머리가 똑똑했던 유다도 있었고 도무지 말씀을 못 알아듣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우정도 있었습니다. 약간 사우정이에요. 그 오병이어 거기에서 빌립이 약간 사우정처럼 나와.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 마테가 있었고요. 로마와 싸우던 독립운동가 유다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실은 이게요,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인간 군상들의 조합이다. 저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또 희망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가 된 이들이니까. 그들이 모여 천국을 이뤘다면 우리도 못할 바 아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난주 베드로와 정반대되는 인물인 안드레를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안드레는요, 매사에 앞장서고 주목받았던 베드로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항상 주목받지 못했던, 실제로 2000년 역사 속에서도요,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형제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항상 쌍으로 붙어 다니기 때문에 둘은 같이 유명한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붙어 다니질 않잖아. 안드레가 동생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만큼 안드레는 빠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시니까 안드레는 항상 뒤쳐져 있었던, 어딘가의 구석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죠. 형은 나서기 대장, ENFP. 아니, 내가 나서기 대장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이유미 집사님이 난 안 나선다, 억울하다, 난 조력자다.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ENFP가 다 나서기는 아니다. 네. 베드로 나서기 대장, 어딜 가나 이런 사람 주목받아요. 동생은 완전 반대, 조용한 사색가, ISTJ.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누가 ISTJ냐? ISTJ. 김태권! 야, 조용해요, 제가. 시끄럽지 않잖아요? 우리 김태권?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진 않습니다. 네, 김태권. 솔직히 뭐 저한테는 아들이니까 맨날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가만히 있으면요, 언급하지 않는 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저기에. 얘가 좀 잘못됐긴 했지만 어쨌건 하여간 형하고 같은 집에 살아, 베드로하고 이 안드레는. 그런데 닮은 구석이 좀처럼 안 보여.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조용하게 지내기 좋아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유형. 우리 김태훈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 유형이 막 나오니까 요즘 이제 뭐 대학생 됐다고 그래가지고요, 얼굴을 못 봐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오래간만이다, 김태훈.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가는지, 집에 들어와 있어도 방문이 열리질 않아.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저는 집에 2시간 이상 못 있는데 우리 김태커는요, 집에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달라. 성경에 이 안드레가 비슷한 유형인데, 이 안드레는요, 성경 전체에서 고작 12절밖에 안 나옵니다. 형과 완전 대조돼요. 형은 몇 절인지 아세요? 189절 나옵니다. 그냥 성경 한 권이 나와, 그냥. 그런데 이 안드레는 존재가 미미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12절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있으나 마나한,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조용하고 존재감이 미미하고 눈에 안 띈다 하여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아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없어도 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불량배 같은 인간이 있을 뿐이다. 누구도 의미 없는 인간은 없다. 솔직히 여러분,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걸 있으나 마나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존재감은 미미했지만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만약 못 만났다면, 안드레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정해놓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오셨다가 만나는 애들 순서대로 그냥 그래 따라라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신 거야. 선발하신 게 아니라 만나신 거야 그냥. 그러니 안드레가 중요한 인물이다.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형 전도한 겁니다. 형 봐봐 이렇게. 얼마나 귀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례 요한한테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다. 자, 말씀 봐요. 세례 요한에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어제 말했던 그분이 저분이야.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뭐가 나와 있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거 있죠. 그 얘기가 막 나와.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막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마침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옆에 요한과 한 제자, 이름이 안 나와. 이 제자가 굳이 알려고 그러지 마셔요. 이게 의견만 무성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이걸 얘기하다가는 설교가 너무 길어져요. 제가 요즘에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 주에 영상이 딱 올라왔는데 41분을 했더라고요. 네, 심심한. 네. 저는 항상 목표는 20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모르셨죠? 저는 모르셨죠? 나도 그랬어. 나도 이렇게 내가 길게 하는지 몰랐어요. 어쨌건 이거 의견만 무성하지 답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굳이 알려고 그러지 마. 중요한 건 안드레가 거기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제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야 얘기를 듣고는 그 안드레하고 그 이름 모를 제자가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 세례 요한도 약간 섭섭하지 않았을까? 따라가라고 한 거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그 제자들이 약간 섭섭했긴 했을 것 같아요. 저거들 봐라. 어쨌건 안드레와 그 제자는 졸졸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게 귀찮았는지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는 뭐라고 말씀하냐고 돼 있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마 작은 목소리로 했을 겁니다. ISTJ니까요. 목소리가 작아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이게 무슨 선문답 같은 거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거 뭔가 철학적인 것 같죠? 이건 마치 유시와 씨의 시, 그거 알잖아요. 나는 그대와 같이 있지만 그대가 그립다. 이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더 자연스럽게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쫄쫄 쫓아오니까 왜 따라오냐? 이렇게 하신 거고요. 이 사람들이 선생님 어디까지 가시나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따라와.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때가 오후 4시였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두 제자, 특히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시다. 이 장면이 정말 감동이 되죠. 예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이 안드레의 그 눈빛을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셨겠다. 전에도 한번 그 눈빛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읽기 위해서, 살아있는 문서인 예수님을 읽어내기 위해서 그를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던, 많은 말을 하기보다 많이 듣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에 찬 눈빛을 가진 안드레를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셨을까. 그리고 안드레는 확신하는 겁니다. 이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당장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달려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떻게 이 안드레가 쓸모없는, 존재감 없는 인물이겠나. 역사의 문을 연 거잖아요. 또 하나 이 안드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안드레.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좋은 예가 될진 모르겠지만 일제시대에, 이게 로마 시대니까 일제시대에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던 분 계시잖아요. 저기 박정희 대통령, 그분 이름이 타카키 마사오.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어제 저희 형한테 전화했어요. 제 조카들 이름 어떻게 되냐고. 첫째 택민이의 영어 이름은 토미, 택준이의 영어 이름은 티크랍니다. 하여간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지. 그런데 이런 식이 아닌 거야. 얘는 이분들은 베드로하고 안드레는요. 베드로가 그러면 본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그럼 시몬이고, 그럼 헬라식 이름 없어. 그냥 첫째는 히브리 이름, 둘째는 헬라식 이름을 지어준 되게 독특한 집안인 거지. 그리고 이 둘째는 영어 이름이고 첫째는 한국 이름인 셈이에요, 이게. 당시에는 이 헬라어가 굉장히 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언어는 라틴인데요. 라틴어가 로마의 언어인데 이건 학자들만 쓰고, 심지어 그 로마 한복판에 있는 귀족들도 애가 태어나면 그 유모를 갖다가 빨리 그리스 유모를 갖다가 붙였대요. 왜?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다는 거는 그 시대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왜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렵지 않은데? 어느 쪽에서 나왔어요, 지금?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요한이지, 그렇지. 이따가 누가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저한테 조용히 오시면 안아드리겠습니다. 야, 그렇지. 이 정도 쓰면 되지. 그렇지.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요한인 거야. 그 아버지 요한이 그러면 왜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요건 추측이 난무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추측이 저는 가깝겠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 둘째를 낳을 때 심기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그 가족이 살던 데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고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의 문화가 막 증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로마를 통해서 훨씬 더 이 헬라 세계가 확장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루트를 타고 지나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확장을 꿈꾸지 않았을까. 그래서 순수하게 갈릴리에서 태어난 형제들인데 첫째에게는 히브리식 이름을 주어줬고 둘째가 태어났을 땐 하면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는 그들과의 교류에 더 익숙하도록 이름도 헬라식으로 교육도 그리스식으로 받게 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요, 이 요한은요, 자신의 대를 이어서 어부 일을 하던 첫째보다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켜줄 이 둘째에게 아마 기대가 더 컸을 겁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유학도 시켰으니까 유모 붙여다가 막.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키워놨더니 집 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뜻은요,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뜻은요,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던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은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 엘리트였던 바리새파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종교인이었던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완전히 정치하고 물려있던 사람들, 사두개파. 엘리트 집단 바리새가 있었고, 또 하나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권력과 정치에 관심도 없는 그냥 외인 집단이 있었어요. 속세를 떠나서 마치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던 사람들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인데 에세네파라는 겁니다. 조용히 속세를 떠나서 그곳에서 광야 속에서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던 사람이 에세네, 그들의 지도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하는 뜻은 그렇게 교육시켜 놨고 기대를 걸었는데 아버지의 사업을 등지고 가정을 등지고 청천벽력 같은 가출을 감행했다. 저는 이게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 광야로 들어갔다. 안드레의 이런 모습이 이 로마 제국 시절에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마치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던 것, 자신의 그 막대한 유산을 다 거부하고 상속권 다 포기하고 스스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그래서 저 자연 속에서 새들과 이야기하는 삶을 사는 성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와 같죠. 조용한 성격의 안드레가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안드레가 여러분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와는 다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다시 보입니다. 김태권도 다시 보입니다. 가끔 답답하다고 느꼈거든요. 웃어줘서 고맙다. 안드레는 단지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낭떠러지로 몸을 던질 수 있는,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결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던 사람. 그래서 한 번은 세례 요한에게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에게로 인생을 건 모험을 시도했던 사람인 거죠. 이제서야 다시 보여요. 존재감이 없던 미미한, 그저 낯선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잊혀져가는 제자가 아니라 조용한 중에 치열하게 고민하는 영적인 사람. 그리고 그 고민이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야말로 짊어지고 있던 걸 다 던져버리고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의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단 한 달을 날아오르는 매미가 생각이 났고요. 세상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저 바다 깊은 시면에 내려가서 미스테리하게 사라지는 거북이 생각이 났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거북이는요, 바다에 들어가면 그 이후 1년 동안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세상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처럼 외향형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고 그들의 삶의 진지함과 깊은 영적인 고민을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나 마나 없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안드레를 보면서 참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 부요하며 우리 교회에 있는 안드레와 같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내 인생의 쓰임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의 인생을 섣불리 재단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 지금 우리의 눈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일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신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각자의 쓰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의 인생도 누군가의 잣대로 평가하는 누를 갖고 나를 폄훼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의 삶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잠시 살다 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서로를 보는 거죠. 나의 인생이, 서로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격려하는 것. 저는 그게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몰라봐서 미안하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몰라보는 일이 없는 교회다. 이게 우리가 가장 큰 특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야. 베드로는요, 아마 이 안드레가 엄청 답답하고 속이 터졌을 겁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장 형한테 갔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일인가? 지금 세례 요한은 저 요단강, 저 남쪽이야. 이스라엘의 남쪽 요단강가의 벳세다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베드로는 원래 어디 사는 사람이냐? 저 북쪽의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버나움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3박 4일 걸려. 그러면 야, 안드레가 예수님, 주님이시다. 그러고 3박 4일을 불이 났게 달려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3박 4일을 또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건가? 많은 상상이 들죠. 그래가지고 제가 신약학 박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뭐냐? 당신 상상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해준 얘기. 이런 상상은 어떨까 하는데 저 그 상상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베드로가 답답해서 동생 데리고 왔다 생각해라. 집 떠난 안드레 그렇지. 잡아가려고 온 베드로에게 달려가 오히려 예수를 전한 동생 안드레.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이게. 거리상.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베드로 눈에 동생이. 베드로도 몰랐던 겁니다. 안드레가 자신의 삶에 어떤 위대한 역사의 첫 장을 넘기게 할지.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에 책장을 넘기실지. 그러니 누구도 몰라주는 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다 진지하게 존경하며 존중하고 살아가는 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안드레 말년.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대로 정말로 그리스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답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죠? 동분서주, 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러시아까지 갔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조용한 성격이라고 집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주목받지 않지만 최선의 삶을 살았고요. 다시 자신의 이 선교 영역인 그리스에 돌아와서 체포되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 형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형은 거꾸로 매달리겠다 겸손히 그랬는데, 동생도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 아름다운 죽음을 견딜 수 없다고, 동생도 X자 십자가에서, 동생은 거꾸로 매달리진 않는데 동생도 그 X자 십자가에서 달렸대요. 그래서 그때 X자 십자가는 그럼 뭐냐,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내 죽음이 주님께 속했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이 X가 헬라어로 키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할 때 첫 글자가 K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할 때 이 X가, 엑스마스가 미지의 날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이게 K입니다. K. 그리스도의 K.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의 삶이 있다 라는 의미로 거기 달린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품고 세상을 떠났던 조용한 사도 안드레.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안드레 만나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온순하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서운 결단력을 가진 사도. 어쩌면 여러분, 세상은 요란하게 열광적인 사람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요히 진리에 대해서 고뇌하고 간결하게 삶에 대해서 결단하는 조용한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일한 꿈으로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신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각자에게 쓰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처럼 안드레에게 또 품으신 꿈도 있고 저에게도 품으신 꿈이 있는 겁니다. 그 눈으로 서로를, 그리고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